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기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내 영혼에게 말하라 한다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 중에 귀중한 시간이 오니 오늘 하루도 열심을 갖고 깨어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며 열심으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외지로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였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뻐구를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주목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 가정을 향한 기도, 일터와 사업장을 향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따라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간구하는 부르짖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응답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그 말씀 듣고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64절에서부터 66절 말씀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 귀한 새벽에 예레미야애가 3장 64절에서 6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원수에게 보응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보응이 필요한데, 그것을 인간편에서 맞붙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원함, 너희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것들이 있거든, 네가 나가 싸울 게 아니라 누구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서 맡기면 여호와께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 원수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시고. 사람은 참 그래요. 행한 대로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축복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자, 저주는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시원하죠? 축복과 저주가 똑같아요.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력서를 준비해 보세요. 이력서 가져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이력서의 내용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나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연도. 이 행한 거예요. 배움의 행함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몇 년도부터 어디까지 어느 회사에서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 그 주기를 보는 거예요. 주기. 인사과에서 주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뽑을 때 3년용 또는 4년용. 이 사람 우리 다음 한 10년 쓰겠다. 이 사람 한 1년용. 이게 벌써 이게 생리적 주기같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라고 하는 이력서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한 교회를 마감을 짓는 목사는 교회의 규모나 사이즈에서 장난하지 않아요. 그 규모나 사이즈가 크면 좋겠지만 작아도 상관하지 않아요. 성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한 대로가, 이 이력서가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자격지가 막 옮겨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장 한 교회에 가면 사역이 3년, 사역이 1년, 사역이 2년 용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됐다가. 거의 틀리지 않다가 답이에요.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의 주기.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이 교회에서 몇 년, 이 교회에서 몇 년. 그러면 이 교회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대충적인 예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예언이 맞는다, 틀린다? 맞는다가 답이에요. 행한 대로 여기에 신학자 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가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상례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그 하이라이트로 끝난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세 번째 애가는 그러니까 1장 첫 번째 애가, 2장 두 번째 애가, 3장 세 번째 애가, 4장 네 번째 애가, 5장 뭐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애가.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애가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 5장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몇 장을 끝내고 있는 부분이죠? 3장을 끝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애가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주었던 그 족에게 대해서 하나님 이 선민을 작살낸 저 적들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옵소서. 얼마나 무서운 기도예요. 이런 거와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가끔 있는데 저는 매를 맞고 자라지 않았어요. 매를 맞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한 번도 매도 맞은 적도 없고 우리 어머님이 가끔 혈기가 좀 충천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한테 뺨을 몇 번 때린 것 같아요. 이놈의 뺨을 때린 것 같은 기억이 제가 나오는데 그때의 그 다른 그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잘못할 때 종아리를 치죠. 근데 우리 동생들은 종아리 맞는 걸 내가 봤어요. 종아리를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런데 화가 막 나셨던지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고 그 때렸던 매를 뚝 부지고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은 뭐냐면 이 매 자체를 쓰는 거예요. 정말 금같이 옷같이 그렇게 이쁘게 키운 그 자식에게 매를 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마저도 뚝 문지르면서 너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내 성민, 내 자녀를 향하여 아브라함 후손을 향하여 네가 그렇게 포악한 일을 했다는 거지. 물론 원인은 누가 잘못했어요? 내 자녀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애매한 뭐를 꺾으셔요? 매를 꺾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 복 맞섰어 하고 매를 꺾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도 같았고요. 예레미야 18장 23절이나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을 보아도 이게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사야에게 전달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에스겔에게 전달되고 다니엘에게도 전달되고 선지자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했던 거죠. 그들 적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결정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의의 행함이든지 불의의 행함이든지. 오늘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정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악한 모습으로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사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요. 오늘은 누가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사단이도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지령을 넣는단 말이에요. 지령을. 여러분, 지령은 뭐예요? 지령. 제가 지령하면 생각나는 게 간첩이 생각나. 간첩이 지 맘대로 움직여요? 지령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뭐 어떤 지령 따라 살 거예요? 성령님의 지령에 따라 살 거예요? 아니면 사단의 지령에 의해 살 거예요? 이루는 그런데 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의지를 맡기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나이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절을 보면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소서. 여기에 거만한 마음을 보니까 옛날 한글판에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 강팍한 마음을 주세요.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표적을 이적을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해요. 그 표적을 행할 때에는 바로의 마음이 알았어. 근데 그 행함이 끝나잖아요. 기적이 첫째 재앙 끝나고 둘째 재앙 끝나고 그때마다 이 바로의 마음이 몇 번 바뀌어요? 10번 바뀌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니? 완악케 하시니. 또는 다른 번역에는 뭐냐면 강팍케 하시니, 완악케 하시니, 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거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누구를 대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일하는 게 좋아요. 여일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저울추를 정상적인 저울추 하나를 딱 넣고 비정상 저울추 사람 얼굴 보고 정상적인 저울추 얼굴 보고 비정상 저울추 이 마음의 두 마음을 가지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야 저 사람 얼굴이 팔색조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여일한 게 좋아요. 그냥 어제 보았던 얼굴 오늘 본 얼굴 내일에 본 얼굴 이게 여일한 마음 꾸준한 마음에 그 저울추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쓸만해. 그 사람 신뢰가 가. 그 사람 믿음이 가.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 휘까다 뒤집어져. 도대체 저게 기준 좋은 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게 기본선을 몰라요. 기본선이 안 돼. 선이. 그럼 옆에 있는 분이 뭐냐면 불편해기 시작해. 이게 힘듦이야. 제가 보니까 참고도 찾아봤어요. 그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팍하게 라고 하는 거만한 마음 또는 이것은 뭐냐면 가리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면 포장지 써요 안 써요? 쓰죠. 포장지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가리우는 기능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속에 강팍함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그렇지 않은 듯 하고 이렇게 가리는 마음. 쟤는 속을 모르겠어. 우리 충청도에서 자는 속을 몰라.
특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야 충청도 사람들은 뭘 몰라? 속을 몰라. 가리웠어. 예, 그게 아까 말했던 거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 앞에 속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 가리운 것을 벗겨내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음산해. 마음이 음흉해. 왜 웃어? 전중이 다음 지금 배고 빠졌어 지금. 마음이 좀 음흉하고 음산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맑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는 투명 유리 속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투명 유리 속에 있으라가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황 목사는 완전 충청도야. 왜 이런 말 하면 그런가 하는데 더 깊은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건 뭐냐면요. 나쁜 쪽에 사는 게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더 깊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가 안 드러내준다 이 뜻을 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무슨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 그 악한 계획을 가지고 말이야 누구를 해야 하고자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음산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이죠. 마음이 클리어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여일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놨을 때 그 마음이 또 하나 요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할 때는 뭐냐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지하게 또는 완고하게 하나님 저 마음을 무지 가운데 넣어주세요. 무지함으로 넣어주세요. 마음을 하나님 저 마음들을 완고 가운데 넣어주세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켜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왜 그랬을까?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거만함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거만함이 차야 거만함이 차야 바벨론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죠. 그래야 끝나죠. 악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이제 정리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차버리고 마음이 이게 익어버리고 열매가 돼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만한 마음을 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 북쪽 바벨론 땅에 심판을 하나님이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거만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6절에 보면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러분 밤길 걸을 때 생각해봐요. 밤길 걸을 때 뭐가 뒤쫓아오는 기분을 받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길을 가요. 인생길을 걸어요. 항상 여러분 뒤에 질병이라는 것과 여러분들의 뒤에 따라오는 불안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따라 붙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붙잡히면 병들게 되고 이런 것들에 붙잡히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이런 것들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사람들에 대한 상처 또는 환경에 의한 상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켜켜이 쌓여요. 이 가슴에 켜켜이 쌓이는 그 순간에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뒤쫓게 하시면 그 나라는 선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이 바벨론의 나라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 이상한 것을 따라붙게 하신 거예요. 이상한 그림자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기도대로, 선지자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된다는데 안 된다? 된다가 답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불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불의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질문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43조를 좀 한번 보실래요? 저하고 다 함께 봐요. 진노로 자신을 고하시고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도 진노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뒤를 추격해서 그림자처럼 추격해 오셨고, 그리고 뭐 하셨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배역한 바벨론 땅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저희들이 당한 고난처럼 그대로 그 민족에게 갚아주세요. 멸절하여 주세요. 그래서 천하에 어디서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악이 이 땅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이 기도를 에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세 번째 장, 그 3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인애와 여호와의 긍휼과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가끔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백화점 같은데 이렇게 쇼핑하다가 아이를 혼자 보는 훈련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백화점 갔는데 아이를 혼자 놓고 엄마가 옷 뒤에나 어떠한 물건 뒤에 살짝 숨어서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 알아요? 굉장히 아이가 당황해서 이렇게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엄마 안 보이면 으아!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시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빵긋 웃고 나와서 엄마 여기 있지? 그러면 우와 엄마다. 그 순간 모든 근심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잠깐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모든 근심이 두려움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얼굴을 보면 끝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은 그래요. 오늘도 그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그 얼굴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가 3장 64절에서 6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원수에게 보응하소서. 물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 도덕적 타락에 의하여 결국 심판받는 원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향하여 무지막지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무지막지하게 심판했던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 보응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같음을 또한 압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간절한 수원의 기도의 응답자 되시고 축복자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김주원 그리고 사랑하는 며느리 이진아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고 노혜성 목사님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며느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가정에 예수 믿는 가문 되게 하시고 이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노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고 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받고 열매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내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자녀가 생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가문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연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쉼을 얻는 성도들에게 세임을 더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